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중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주님의 손 안에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어느 때 슬픈 그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 심한 애착을 두고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지만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땅의 것만 집착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땅의 것들만 집착하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또 안타깝게 여기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이라고 아시죠? 롯.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죠. 창세기 한번 13장에 가보십시오. 한번 그 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여행을 하다가 이제는 같이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헤어질 때 먼저 땅을 선택할 권한을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에게 주었죠. 근데 롯이 이 선택을 하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선택하는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본즉 그것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 이런 말씀 있죠. 요르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그게 이집트 땅 같았어요. 그때 비옥했던 이집트 땅. 사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도 이집트에는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난 그 기근을 피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집트의 모습을 보고 온 롯이 요르단 동편을 보니까 마치 그 이집트 땅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이집트 땅 같았던 요르단 동편을 취하여 그쪽으로 이제 그걸 얻으려고 그쪽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요르단 동편으로 나아갔던 롯, 그리고 소돔성에 살았던 롯, 결국 그가 얻은 거, 건진 거, 남은 거,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잃고 두 딸과 소돔성에서 나온 거, 그게 전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참한 결말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오늘날도 롯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의 그 화려함을 쫓아 부지런히 달려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끝나고 헛된 수고를 하고 만 것으로 끝나고 그래서 남는 게 없고, 자, 이렇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오히려 이집트의 화려함 속에 살았어요. 왕궁에서 살았어요. 풍족하게 살았어요. 여러 가지 보화들을 누렸어요. 사실 이 모세가 누렸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얻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그 이집트의 보화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왜 떠났죠? 왜 그것을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것에 하나님이 하실 일, 여기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장차 주실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떠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모세처럼 정말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온다는 약속은 있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이 땅의 것에만 애착을 두고 땅의 것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땅의 것에 부지런히 애착을 두고 가는 사람들은 잊어버린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 방식은 우리가 어느 도시의 출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런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게 된다면 땅의 애착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같이 누리며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가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에 있습니다. 유럽의 이렇게 지중해 연안의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옆에 또 발칸 반도가 있고요. 그 발칸 반도라는 곳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거기 마케도니아가 있죠. 사실 마케도니아는요, 이 로마라는 도시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죠. 자, 빌립보에 있는 지역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 있는 지역교회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하늘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하늘의 식민지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식민지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하늘의 식민지로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에 가면 LA에는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아마 어느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있죠. 그걸 우리가 코리아타운이라고 그러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여기에 살고 있지만 하늘타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거하게 하셨지만 이거 우리가 하늘타운, 우리가 하늘의 식민지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에 있는데 알렉산더의 대제의 아버지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라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리스에서 역사 깊은 도시였어요. 금광촌이 있었고요.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도시가 이방 종교의 그 근거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소개한다면 아주 로마 제국 내에서 특혜를 입고 있는 도시였어요. 어떤 특혜냐? 이 빌립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노예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빌립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의 명부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도시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겠죠. 자,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로마 제국을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로마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제재가 있겠습니까? 예,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내 많은 죄들을 깨끗하게 처리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겁니다. 비록 내가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되지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시인하게 되면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늘 시민이 되는 거죠. 비록 이 땅에 살아도 하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기쁨이 되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기쁨이 되죠. 좋은 장소에 가보는 것도 기쁨이 되죠. 내가 어떤 재능을 습득하는 것도 기쁨이 되죠.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도 기쁨이 되고. 그렇죠? 많은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사는데 요즘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10장 20절에 보십시오. 1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마귀를 쫓았어요. 마귀를 내몰았어요.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부족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삽니다. 자, 빌립보서 4장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게아, 순두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 두 자매가 있었죠? 아마도 이 두 자매는 교회 안에서 충직하게 일했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두 자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매들, 또 교회 안에서 일하는 여러 형제들, 3장을 보세요. 4장 3절. 또한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저 여자들을 도우라. 예, 그 여자들이 누구냐면 다 같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비록 빌립보라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로마 시민의 명부에 올라가 있어요. 로마 시민이 분명해요. 하지만 거기에만 명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거기 명부에만 이름이 올라간 게 아니라 어디에 또 이름이 있는 겁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있다는 거죠. 자,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은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를 다니는데 제한받지 않습니다. 당시 이 시민권은요,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여권과 같은 거가 되겠죠. 여권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냈든지 유오디게와 순두계처럼 여러분이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제한받겠습니까? 이 로마 시민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라는 제국을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크리스 필립 선교사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오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할 경우는 비자 없이 이제 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긴 했지만 예전에는 비자를 받아야 됐죠. 근데 보세요. 지금도 저랑 지난주에 교제하면서 한 3, 4월에 어디 일본이나 중국을 나갔다 와야 돼요. 왜냐면 비자 문제 때문에. 그렇죠? 항상 체류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10년, 20년 자유롭게 체류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제가 만약 외국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 비자 받을 필요 있어요? 제가 여기에 20년을 체류하는데 좀 뭐 허락을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 있어요? 왜 없죠? 제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 나라의 시민이고, 인천 시민이고, 이 땅에 사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곳이 내가 올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결국 떠나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떤 제한을 받겠습니까? 비자를 만들어야 될까요? 비자도 만들 수 없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제한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든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만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요, 하늘의 법에 순종합니다. 하늘의 법에 순종하는 거죠.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의 법에 의해 다스려졌겠죠? 로마인들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에 가는 것도 불편함이 없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맞았죠. 터지도록 맞았죠. 간수가 상처를 닦아줘야 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일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다가 바울이 그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자 거기서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간수의 집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실컷 바울을 때렸던 사람들이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려 하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으니.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립보의 그 감옥에서 일하는 그런 행정관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럼 왜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팼으니 때렸으니 이 큰일 날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두려워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뭘 존중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 시민법을 존중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사람들이면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실제로 법의 통치는 로마의 시민법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의 법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어디로 나아가고 진행할 때 또 사람을 사귀는 거, 일거리를 구하는 거, 결혼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하나 있죠. 그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어디의 법입니까? 하늘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왜 이 말을 하게 되느냐? 3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유대 종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만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그런 주변의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말은 내 추종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를 추구합니까?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얻고자 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더 누리고자 하는 게 바울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 것들은 바로바로 잊어버리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위에서 주어질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고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바울 아닙니까? 그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너희도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아 살으라는 뜻 아닙니까? 이 주변에서 우리가 흔들려고 하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하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는 너희들이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늘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 세계에서 사는 자기 자신을 낯선 자라고 표현했고,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 여러분도 아까 노래를 부른 것처럼 실제로 이 땅에 살지만 언제까지나 이 땅에 머무는 건 아닙니다.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나그네요 순례자예요. 우리 김정현 청년이 이제 다음 주에 군대 간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집에도 하나의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자, 임일항이 보고 신체 검사 받으라는 거죠. 진평 검사 받으라는, 그 신체 검사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너에게도 이런 것이 왔으니 하고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데 이렇게 이제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니까 올 준비를 해라. 이런 것을 받게 된 사람이 그 친구들 중에 일항이밖에 없을 겁니다. 같이 일하는 선규도 있겠죠. 그렇죠? 선규 형제도 있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그 호출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빨리 진병검사 받으라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항이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어느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거기 있다고 미국 사람 흉내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제 아들이 거기서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군대 가기 싫어. 여기서 눌러 있어야지.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게 덕이 될까요? 좋은 간증이 될까요? 아니, 국방의 의무를, 아빠도 갔다 온 군대를, 이것이. 여러분, 거기서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면 안 되죠. 만약 우리 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너 그거 생각을 고치라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 눌러 앉으려고 할 때 우리는 징병검사를 피하고 군대 가려고 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면서 그건 옳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고 여기에 애착을 갖고 살려고 하고 여기에 더 소망을 두고 가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게 없느냐는 거죠. 그 군복무 피하는 사람만 책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사역이 나중이고 항상 이 세상이 먼저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과 더 많이 좋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것과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우리도 역시 사실은 우리 양심에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이면서 얼마나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지 얼마나 열정적인지, 또 주님의 일들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지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또 주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도우려 가는지. 아니, 그거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죠. 그거는 내가 일단 좋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나서 하는 거죠. 이거 하늘 시민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손가락질 받죠. 우리를 손가락질 할 게 많아요. 마귀가 아마 더 먼저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요, 같이 섞여 사는 것 같아도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슬람
세계 중동 지역에서 이 나라에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걸어 다니는 것부터 표가 나요.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머리 이렇게 둥그렇게 하얀 모자 쓰고 다니는 거 보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벌써 표가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생활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 표가 나게끔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표 안 나는 게 이상하죠. 다르지 않은 게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단지 이 세상이 전부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 거죠.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그들이 볼 때 뭔가 다른 차이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 생활을 청산하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 우리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면서도 배만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면서도 파멸로 걷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19절 보세요. 그들의 마지막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면서 수치스러운 일들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면 되겠느냐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말하는 것도 달라지죠. 사실 달라지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보세요. 우리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틀리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영어로 내가 들으려면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주 속 시원하게 이렇게 잘 들어옵니까? 어떤 욕심과 또 이기심과 자기만을 위한 그런 막 얘기를 하며 불평을 하며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귀에 싹 들어옵니까? 어렵죠.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소금이 뭐죠? 부패시키는 걸 막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시민이라면 우리의 대화도 부패스러운 대화가 사라지겠죠. 그죠? 우리의 말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법을 따르고 하늘의 말하는 법도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려고 하는 게 하늘의 시민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땅도 통치하시겠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주님, 미래에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올 통치자예요. 자, 빌립보라는 도시에 한번 황제가 방문하기로 이렇게 이제 전령이 왔어요. 어느 때 황제가 방문할 거다. 그럼 그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청소. 전 노예들을 동원해서 도시 청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깃발 같은 것도 혹시 낡은 게 있고 때 묻은 게 있으면 어때요? 다 빨아다가 새로운 깃발도 걸어야 되고 또 어디 뭐 부서지고 허른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보수하고 황제가 등장하는데 또 황제가 묵을 숙소를 마련할 거고 황제의 수행원들이 지낼 숙소를 마련할 거고 황제가 먹을 음식들을 또 준비할 거고 그죠? 또 황제에게 보여줄 어떤 공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람들 모아서 준비시킬 거 아닙니까? 자, 황제가 온다. 그럼 그 도시의 사람들이 디데이를 정해놓고 언제쯤 황제가 오는지 거기에 맞춰서 뭐 할까요? 전부 다. 황제가 오는 거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거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도요, 제 경험에 사단장님이 한번 뜬다 그래도, 사단장님이 한번 방문한다 그래도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대청소를 해야 돼요. 뭐 페인트 벗겨진 데 다 칠해야 되고, 또 뭐 떨어진 데 있으면 갖다 다시 붙여야 되고, 그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황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다 그 황제에게 맞추는 거예요. 사단장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단장에게 맞추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럼 저희들은 그 도시, 그 하늘의 시민인데 누구를 맞이하기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게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원하는 거, 그분이 볼 때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은 치워버리고 그분이 볼 때 흡족해 여길 만한 것들로 채우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걸 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죠.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 마라나타. 이 늘 생각하시란 말이죠.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도성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은 현재 장막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맞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또 앞으로 있게 될 보상을 생각했던 모세는 현재의 땅에서 이집트의 그 화려함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또 앞으로 있게 될 기쁨을 생각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또 앞으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바란다면 어떻게 살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거기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게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이게 천한 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럽게 되신 적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럽게 됐죠? 그게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떤 영광주에 있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어디 말로 설명할 수 없게 빛이 나며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죄 없고 더러운 것이 사라져버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몸이 될 때 여러분과 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건 죄가 섞이지 않은 그 광채, 영광, 화려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빛이 난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 보고 사모님 오늘은 얼굴이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혈색이. 빈혈로 시달리고 있으니까 때로는 누래요. 근데 제가 어제 그랬죠.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그때는 하얗게 될 거야. 그때는 광채가 날 거야. 여러분 광채가 나는 그래서 어때요?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사울아 들었죠. 그 빛이 임했죠. 그때 어때? 사울은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 몸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쭈글쭈글해지고 이 검버섯이 생기고 저도 생겼어요. 이렇게 늙어가고 있고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고 약하고 유혹받기 쉽고 천하고 이런 몸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와, 이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죄가 오는 거, 더러움이 오는 거 이런 것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한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내 자신을 순결하게 가져가려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주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으려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려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믿는 자들이 장차 영광스러운 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것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굴욕적인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천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질병에 약합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질병 때문에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나, 그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주께서 금하신 것을 취하고자 달려가고 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에 매달리기도 하고 심지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메어 살기도 하고 그런 몸인데 이 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몸이 결국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죄가 없이 거룩하게 살아갔던 그 밝은 빛을 내신 그 영광 중의 빛을 내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그 순간 그게 순식간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 농 속에 통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었던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던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얼마나 좋은 데 다녔든지 연봉이 얼마나 많은지 소용없습니다. 그 비교도 안 돼요. 믿으십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 축적해놓은 인맥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보다 이 땅의 것에 애착을 두고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고 그리고 조금 남는 여분의 신앙으로 부스러기라도 받으세요라고 주님께 우리의 그 부스러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주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우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처럼이 얼마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주님이 먼저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먼저여서 다른 것들이 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내가 먼저 취한 다음에 여분의 것으로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물질을 사용할 때도 주님께 먼저 구별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시간을 사용할 때도 내가 이 시간만큼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가져야겠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잠시 쉬었다가 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도 공부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방송을 듣고 그랬어요. 또 중간고사도 치르더라고요.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엔 잠 안 자고 기말고사도 치르더라고요. 예, 뭐 엊그제 이제 성적표도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마트에 가서 뭐 미국에 가서 쓸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모아요. 그리고 또 헤어지기 소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약속해서 또 밥도 먹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인사할 사람들 또 인사해요. 그리고 또 용돈도 모았어요. 근데 용돈도 모으더니 가기 전에 엄마 코트 사세요 하고 딱 또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더라고요.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런 걸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또 비행기표도 인터넷으로 자기가 어디 앉을지 난 창가가 좋아. 창가도 또 예약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공항에서 누가 마중 나와야 될지 미리 연락을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놓고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 맞춰가고 있어요? 떠나는 거에 맞춰져 있죠. 거기에 가서 살 거에 맞춰져 있죠. 제가 그거 느꼈어요. 우리 아들도 어딘가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14일 날 떠나는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가방도 안 싸놨어요. 7시에 집을 나가는데 6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엄마 이건 어디 있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뭐는 어디다 뒀지 뭐 그 전부터 가방을 척척 쌌던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곳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십시오. 제 아들에게는 비행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표에 맞춰서 이때까지 늦지 않도록 그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행기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비행기 시간표입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비행기 시간표예요. 갑자기 우리에게 이제 티켓을 내밀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땅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마음이 쏟아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바르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나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험한 것들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분리되어져서 자기를 순결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그 능력을 발휘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얻으십시오. 그분이 그때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을 발휘하신다면 지금도 우리가 요청할 때 그 권능으로 우리의 어수선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날마다 주님과 가까운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주님께 도움을 요구하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 날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배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기지는 못합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세상 것에 내가 지금 여전히 매여 있는지. 사실 이 땅에서요, 세상 것에 매여 살다가 아무 소망도 없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에 있고 멸망의 나라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십시오. 해수면 상승으로 2001년에 국토를 포기한 나라가 있습니다. 국토를 포기하기로 선언한 나라가 있습니다. 투발루라고 한 나라 들어봤죠.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 땅에 사는 게 소망이 없다는 걸 느끼고 다른 나라에 받아들여 달라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 내 몸은 늙고 지치고 썩어질 뿐만 아니라 병들어 죽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시민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월남전 이후로 돌아갈 것을 찾지 못하고 물에 떠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트피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받아들여지기 원하는데 일부는 받아들여졌지만 수용소에도 살았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계속 물 위에서 떠다니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갈 곳이 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제 이름이 기록된 그곳인데 하늘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시민권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거기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까? 지금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지만 사실은 국적은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여기 와 있지만 국적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지금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가능한 거죠.
죽어서 이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죽어서 부패 갈 때 이 딱지 붙여주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이제 하늘로 들어갈 수 있어라고 그때 죽을 때 붙여주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의 삶이 끝이면 언제든 우리가 병원이 됐든 뭐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재난이 됐든 무슨 일로 우리가 일상을 끝날 때는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천한 몸이라도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인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죄들이 있다면, 그리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며 허망하는 것을 십자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곧 바로 지금 눈 깜짝할 때 이 순간도 그런 것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불편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리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리해야 할 관계를 정리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미루고 있던 것들을 드리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분명히 그분을 만나기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분께 맞춰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오십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황제가 오는 것처럼 이 땅을 지배하려고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